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와 친구의 차이. 노예와 친구의 차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꼭 성숙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면 강팍해져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그런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뭐가 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기준이 허물어질 만큼 계속해서 그 죄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절대 안 되고 더더군다나 쓰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 자체를 난 혹시 못 느끼고 있는가? 올해가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떡할까? 마치 신앙생활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억지로 노예처럼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그 부류에 속한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늘 기쁨과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경험되지 않으면 늘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늘 억지, 그다음에 두려움, 소위 말하면 그냥 지옥 갈까봐 겨우겨우 종교생활하는 그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까봐, 지옥 안 가려고 겨우 두려워서 억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 찬양생활을 억지로 해나갑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아직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직 기쁨이 없어요. 진리가 자유케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안 믿어집니다. 실감이 나잖아요. 늘 죽을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지옥까지 않으려고 겨우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노예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딱 그렇게 했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대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까봐 부들부들 떤다는 거죠. 아주 죽음의 그 공포에 종노릇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죽기를 왜 두려워해요?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왜 죽기를 두려워하냐고요. 죽으면 그만이라면서요.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괴로워, 불행해,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졸려 죽겠네, 잠아 죽겠네, 죽겠네.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죽고 살려고 해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늘 질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죽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노예생활, 종노릇하는 사람, 그들을 그 공포에서 놓아주시려고, 그 심판의 공포에서 놓아주시려고, 그 멸망의 공포에서, 지옥의 공포에서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떠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 죽음의 공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그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종노릇한다고요. 죽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고 안에 은혜가 없으니, 은혜의 힘이 없으니, 죄라는 것은 은혜의 힘으로 끊어져요. 죄라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끊어집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그냥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전히 죄의 노예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입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들을 죄의 노예라고 그래요.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늘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늘 안에서 싹 터오릅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설립 이후에 정말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더라고요. 우리 언행심사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삶도, 우리 생활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를 늘 충만하게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날마다 그렇게 지배받기를 축복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죠. 너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이방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마음껏 나를 예배하고, 마음껏 나를 찬양하고, 마음껏 나의 은혜를 받고, 마음껏 나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나의 사랑을 받는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그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몰라요.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심을 모르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 쉬웠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억지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를 끌어낸 그 이유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참 행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억지스러웠죠. 억지로 질질질 끌려왔어요. 이걸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기쁨으로 일했나요? 억지로 일했죠. 막. 억지로 노역을 했다고. 억지로 노동을 했어요. 그 관리자가 안 보면은 막 숨어서 그냥 놀고. 그게 노예 근성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들킬까봐 얼른 가서 일하는 척하고 또 해초리로 맞고 채찍에 또 맞고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것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난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를 졌다. 자유를 주려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 이제 마음이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자처럼 살아라. 자유하게 찬양하고 자유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유하게 예배하고 자유하게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자유자로 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살고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했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2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것도 심해지니까 여전히 죄의 노예의 근성으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참 불행한 사건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도 구약의 그 하나님은 지금 신약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원리는 구약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사건으로 나와 있잖아. 아 이럴 때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아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구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주님과 가까운가 주님과 친밀한가 늘 점검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 질질질질질 하나님 중심을 모르고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죠.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부러운 구절이죠. 참 부럽잖아요. 그런데 부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모세가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입니다. 그 최소한도 순종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자예요. 순종한 만큼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온유한 만큼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니까. 말씀 따로 삶이 따르면 안 들려요. 마음이 강팍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묵상하십시오. 순종하려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바로 들릴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죠? 이 수준도 대단하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한다. 훌륭하죠.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종 모세와는 그 수준이 아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각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차이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자세. 이 차이밖에 없더라. 모세였던 성품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입니다. 아멘. 그 자세면 되는 거예요. 그 자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내 예수 믿고 내 뜻대로 내 방식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노예와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노예와 친구 차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억지로 질질질질, 아유 가나안 땅 언제 나타나냐,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냐, 아우 지겨워 죽겠다, 아우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어 죽겠다,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순종해보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노예와 친구의 기준은 뭘까요? 친구는 원어상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반자, 그리고 같이 길을 걷는 자, 동행이죠. 동행하는 자, 또는 절친한 사이. 그다음에 내 남편의 친구, 가깝죠. 그리고 아주 절친한 사이.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 방향이 같은 자. 또 어떤 의미로는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결이 같다. 우리는 결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 동역자라는 또 뜻도 있습니다. 동역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친구라는 원어상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에 대독했던 본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구나, 이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구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하셨죠. 내 계명대로 살아라.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동질인 거죠. 결의 같은 거죠. 방향이 같은 거죠. 동역하는 거죠. 동행하는 자. 가장 절친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친한 난 나의 친구야 라고 일컬어 주는 사람은 너와 나는 결이 같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살아보려고, 내 사랑을 나타내 보려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와 동질이야. 너는 나와 방향이 같아.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다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왜요? 종은, 노예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겁니다. 이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너희는 내 의도를 알아. 내 뜻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는 주인인 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너희는 내 친구고 내 마음을 모르는 이들은 종이야,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진짜 의미를 몰라요. 진짜 그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 누리라고 자유자로 끌어내셨는데 그 진실한 사랑, 진실한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형편의 그 상황의 그 현실 앞에 조그만 불편해도 늘 그 하나님 의심해 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행복 주시려고, 평안 주시려고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마음속에서 원망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온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고문을 받을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내가 다 이룰 거다. 내가 영적인 비밀을 너에게 다 알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깨달았고 그것을 받았다. 마음에 그것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내 뜻을 알았으니 너희는 동역자다. 내 뜻을 알았으니 너희는 친구다. 함께 내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함께 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해보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나타낼 거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내 사랑을 너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를 통해서 온 누리에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낼 테니 너희는 그의 나의 동역자가 되어다오. 그런 너희는 나의 이제는 친구다 라고 하면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의 자격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다.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완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표현으로는 그렇게 주님은 멸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든 것이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죠. 그걸 모은 그 단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피로 자기의 성도들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고 교회인 거죠. 이게 동질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몇 주년 돌아오니까 다음 주에 5주년 감사예배, 설립 5주년 감사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이제 5주년이 지났으니 많은 여러 가지,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거쳐야 될 시행착오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하나님 은혜로 5년 동안 이만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만큼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숙입니다. 교회의 성숙이라는 것은 성도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성숙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성숙은 교회의 성숙이죠. 그리고 따라오는 것은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숙이 우선이고, 성숙하면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를 등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성숙해 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나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성숙하기를 늘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 나가야 될, 더 많이 나가야 될, 뚜렷하게 나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겠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생활이 여전히 노예 같은 거예요. 그냥 구원이나 받아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은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아직 노예 같은 거예요. 노예. 지옥은 가면 안 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 이제 나는 정말 주인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때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하늘빛 사랑교회는 2년 된 거, 2년. 왜 5년 됐는데요? 3년은 빼줄게요. 코로나 때 이렇다 할 만한 일을 못했으니까 3년은 빼줄게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제일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뭘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동안에는 이렇다 할 만한 단합을 꾀하고 연합을 꾀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흐뭇할 만큼, 하나님이 흐뭇할 만큼, 또 담임 목사님 제 마음이 안심할 만큼 마음이 묶여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딱 하나로 똘똘 뭉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꽤나 있다고 봐요.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훤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돼보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돼보자. 이거는 권선 목사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가 아주 호되게 성도들에게 야단쳤다기보다는 호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하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늘빛 사랑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난 하늘빛 사랑교회 사장이 아니다. 이것은 내 회사체가 아니다. 내 사업체가 아니다.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담임 목사는 대표자고 최종 책임자고 지도자인 것이고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늘빛 사랑교회 사장이 돼버린다. 주님과 성도 사이의 중매자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어야 돼. 담임 목회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저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제 하늘빛 사랑교회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돈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제가 연말에 성과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회사가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제가 엿보아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제가 엿봅니다. 아, 저런 분들은 여전히 교회 주인을 목사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 뭔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그 생각들을 가끔 제가 보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성장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것이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도록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딸랑 드리고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교회는 다녀야지. 그런 심산이시면은 아주 불행한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엔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게 돼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하라, 동행하라를 강조하는 것은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나를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고로 좋은 것이 주님과 동역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으면 동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주님과 아무런 동역이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다,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너는 나와 동행했어, 너는 나와 함께했어 라고 인정을 받을 건가?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세 가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정말 네가 나의 신부라면 어떻게 나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냐? 두 번째는 정말 네가 나의 신부라면 나의 일에, 달란트 비유죠. 어떻게 나의 일에 그렇게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 세 번째, 정말 네가 나의 신부라면 어떻게 내 양떼들을 무관심할 수가 있냐?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계세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겁니다. 꼭 이 설교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새해도 밝고 했으니, 또 교회가 5주년도 되고 했으니, 아, 이제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기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오시죠. 마침 그 제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서로 짰죠. 서로 뭐로 말을 맞췄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니까 잡아라. 다 작전을 짜고 왔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나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아 저게 예수구나 라고 이제 결박해 갑니다. 그런 그 유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여 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끝까지 나는 너의 변함없는 친구야.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돈 욕심 때문에 팔아먹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의 친구야. 너의 이 죄도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 제발 죽지 말고 제발 자살하지 말고 제발 너는 회개하고 살아. 그 얘기. 괜찮아.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괜찮아. 난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나는 죽으려고 온 거야.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제발 자살하지 마라. 제발 멸망하지 마라. 꼭 회개하고 친구야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로 53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거 행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하지만 꼭 돌이키고 꼭 회개해서 꼭 살아라. 너의 이 행위의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나를 팔아먹었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는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마지막 기회였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 만찬 때도 나와 함께 그 떡그릇에 손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아먹을 자라고 정확하게 사인을 주셨다고요. 동시에 유다가 그 떡그릇에 손을 딱 얹었다고요. 너무 정확했죠. 유다도 알아요. 바로 뛰쳐나갔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가서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오니까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그거 해라. 다 좋은데 꼭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친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팔아넘기는 우리의 행위를 그걸 보시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친구래요. 친구야 이제 돌이켜. 네 마음이 세상으로 갔어? 친구야 돌이켜. 돌이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리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위를 멈추시고 그럴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주님이 이루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는 곧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천군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불러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구여야 되고 주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